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두 번째 교과입니다. 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귀한 출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들을 상기하고 또 짚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올바른 길에서 참으로 조심성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심들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의 기억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 듣고 너희가 아주 주의하여 조심하여 잘 듣고 잘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리고 내가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들을 보면 대부분 쌍방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함께 합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쌍방 언약이 있고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도 보면 친구와 혹은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맺어지는 여러 언약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주겠다 혹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약들은 서로 상대방이 오가며 하는 그런 약속, 상대방이 그 합의를 약속에 관하여 혹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면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지요. 여러분, 쌍방 언약은 내가 만약 이것을 하면 내가 네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형태지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나누는 그런 언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여러 일방적인 그런 언약들을 보면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서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홍수 때 주어진 그런 언약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 후에는 인간들을 땅의 모든 짐승에게 그리고 온 지구를 덮는 또 다른 홍수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언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계절과 시간의 변화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이 교과는 하나님과 그분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진 쌍방간에 이루어진 그런 언약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모든 언약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지가 요구되어지는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은 항상 이성적으로 그리고 받는 모든 인간들의 자유의 의지를 활용하여 그 언약에 순종하고 합의하도록 공정하게 합의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방 언약은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약속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와 비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바로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조건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바로 11조와 헌물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기 동안에 이루어진 전체 교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로 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 언약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쌍방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리고 기억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만약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쌍방 약속이지요.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쌍방 언약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언약의 대부분이 바로 쌍방 언약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일반적으로 큰 범주에서 이 10가지의 쌍방 언약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쌍방 언약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언약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덴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 언약이고 네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횃불 언약, 쪼개어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는 아주 굳건한 언약을 이야기하지요. 여섯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지요. 일곱 번째는요, 신명기 언약이고 여덟 번째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솔로몬 언약이 있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새 언약이 있죠.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언약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큰 범주 내에서 이것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신 이 언약들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조건이 항상 충족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한, 인간의 의지를 통한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 때 구원이 얻어지는 것, 이것은 조건이지요. 순종할 때.
이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모든 구원이지요. 보편적으로 주어진 모든 속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구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순종들의 조건들이 있지만 이번 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11조와 헌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사랑의 극치로 보여주신 자유의 의지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요일 서신에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 위에 살았던 그리고 살게 될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갈바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속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 그것과는 다르게 이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보편적 구원, 바로 만인 구원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영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한다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쌍방 언약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에는 항상 그러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언약에 포함된 언약의 본질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친구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지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바로 바울의 믿음을 주장하는 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에는 시대의 소망 314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은 구원을 살 수 없으나 믿음의 증거는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의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당신께 드리는 여러 재물과 헌물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재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도 속죄되어지고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헌물을 통해서 그분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간합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주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늘 쌍방적인 것임을 오늘 이 월요일 소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조건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활용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셔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임을, 구원의 조건임을 또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